잠언,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 기록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다. 그는 나이 스물쯤에 왕위에 올라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약 40년을 치리했다. 솔로몬은 시편을 기록한 부친의 영향을 받아 모세를 제외한 구약 기록자 중 가장 많은 책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아가는 낭만적이던 젊은 시절에, 잠언은 철이 들고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집필했고, 전도서는 노년의 철학적인 결론에 이르고 더욱더 냉소적인 성향이 깊어졌을 때 썼으리라 추정된다. 그의 저력은 전장에서가 아니라 명상과 계획, 협상 및 조직이라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이다. 솔로몬은 잠언 대다수를 기록했다. 열왕기상 3장 12절, 4장 29에서 34절에서는 그를 지혜 있는 자로 평하고 있으며 3,000편의 잠언과 1,005편의 시가를 지은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시편에는 2개만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열왕기상 기록자는 솔로몬이 자연에 대해서도 박식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들렸다고 덧붙였다. 22장 17에서 24장 34절에 담긴 글은 지혜 있는 자의 저작으로 솔로몬 집권 당시 활동했던 저명한 현인 단체가 남긴 것이 아니었나 싶다. 아굴은 30장 1절의 기록자로 밝혀졌고, 르무엘 왕의 모친은 31장 1절에 지혜를 전수한 1등 공신이었다. 두 인물에 대해 알려진 바는 이름뿐이다. 연대, 잠언이 편집된 이후 문헌은 수년간 전파되었는데 주요 문헌은 BC 950년경을 중심으로 보급되었을 것이다. 25장에서 29장 또한 솔로몬이 쓴 것이나 히스기야의 신하가 편집했으므로 BC 720년쯤에 필사가 이루어졌으며, 히스기야 당시에는 문헌이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잠언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본서 각 부분의 저작 시기이다. 둘째는 그 다양한 부분을 한 두루마리 책으로 집성하거나 편집한 연대와 관련되어 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30장과 31장을 제외한 본서의 전체를 솔로몬이 저술하였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서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통치 말년인 BC 10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 또한 다양한 부분들이 한 권의 두루마리 책으로 집성된 것은 보통 BC 700년과 BC 400년 사이에 되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헛바드는 그 집성의 연대를 BC 5세기에서 찾고 있다. 비평적인 학자들은 솔로몬의 저작서를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의 연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본서 전체의 집성 연대는 바사 시대의 말기나 헬라 시대에서 찾고 있다. 배경, 솔로몬이 치리하던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평화의 지혜가 더하니 국가는 이례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스바 여왕, 열왕기상 10장 6에서 9절을 비롯한 당대 통치자들은 놀라워하며 이를 귀감으로 삼았다. 음악이나 다른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잠언 또한 융성기를 맞이하며 대대로 전수되었다. 내용, 잠언은 지혜가 깃든 격언을 모은 것이기도 하지만 선집을 엮은 책이기도 하다. 목적을 기록한 구절에는 지혜를 깨닫고 전수하려는 의욕이 배어 있다. 잠언을 관통하는 주제나 사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명제인데,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혹은 시작이다로 바꾸어 기록되기도 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반복되는 진리는 아래와 같다. 1. 지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는 능력은 가장 값진 재산이다. 2. 지혜는 누구나 쓸 수 있으나 값은 비싸다. 3. 지혜의 근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가르침의 주의를 기울여야 얻을 수 있다. 4. 지혜와 의는 함께 간다. 지혜가 곧 선이고 선이 곧 지혜인 것이다. 5. 악인은 악행의 열매를 먹는다. 6.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거만하고 방탕하고 죄가 가득한 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잠언에는 극과 극처럼 대조되는 개념이 자주 반복되는데, 이 같은 대구법은 키워드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데 보탬이 된다. 잠언에 담긴 지혜는 기록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귀감이 된다. 그러나 세속적인 의미에서 번영을 가져다주는 소책자나 성공 비결을 들려주는 자기계발서로 취급하면 곤란하다. 잠언은 인격과 온전한 성품 및 만족으로 이어지는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이다. 기록자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빠질지 모를 함정을 경고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우매한 행위로 규정하기도 한다. 3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심오한 가르침이 다량 들어있어 매일 묵상해도 손색이 없는 데다 어느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잠언만의 특징. 잠언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복수 작가의 증거를 분명히 밝혔다. 다른 책에서는 유추나 암시를 통해 추측할 수 있지만 잠언만큼 이를 뚜렷이 기록한 책은 없다. 2. 무려 2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편집되었다는 증거를 기록했다. 25장 1절에 언급된 히즈기야는 솔로몬보다 한참 뒤에 살았던 인물이다. 다른 책도 이를테면 창세기의 장구한 역사를 다루었을지는 모르나 편집 기간을 명쾌하게 암시한 책은 전혀 없었다. 계시된 그리스도. 잠언에 그리스도를 직접 언급했거나 예언 혹은 예표한 기록은 없다. 지혜의 화신은 주로 여성형을 쓰는데 그럼에도 일부 단락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지혜이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분명 잠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충족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처럼 잠언도 완전을 성취하려는 소욕과 이상과 열망을 묘사한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도 그리 온전한 현인은 아니었다. 그가 완전했다면 하나님을 가증스레 반역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잠언이 극찬하는 모든 교훈은 훗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 성령의 행하심. 성령은 잠언에서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 그러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영을 일컫는다. 사실 잠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당신의 영이 지혜를 통틀어 부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영으로 번역된 어구는 인격이 아니라 주로 태도를 일컫는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는 성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잠언보다는 잠언의 풍성한 교훈을 터득하는 데 보탬이 되는 성령이 더 중요할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회자된 바와 같이 새 것은 감추어진 옛것 안에 있고 옛것은 드러난 새 것 안에 있다. 잠언의 경우 신약의 성령은 이 책의 지혜, 오직 의를 통한 지혜가 성취되는 경위를 밝히고 있다.